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도 9월달에 열리게 되지만 부산에서는 2년에 한 번씩 비엔날레가 열립니다. 여러 미술품을 전시하는 행사인데 2018년도에 굉장히 인상 깊은 작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작가 스마다 드레이푸스의 마더스 데이, 그러니까 어머니의 날이라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품을 처음 보았을 때 뿌연 화면과 왕왕거리는 소리 때문에 이게 무슨 작품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품 설명을 읽고 나니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골란 고원 서편에는 시리아인들이 정착촌을 이루어서 살고 있습니다. 시리아인들은 매년 5월이 되면 어머니의 날에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데 골짜기 하나만 넘으면 시리아로 갈 수 있는데 국경 때문에 사람들이 이동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머니의 날이 되면 국경 근처에 높은 언덕에 올라가 메가폰으로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샤우팅힐이라고 말하는데 그 샤우팅힐에서 이렇게 안부를 전하는 소리를 녹음한 것이 바로 그 왕왕거리는 소리의 정체였습니다. 지척에 있는데 갈 수 없는, 가까이 있지만 만날 수 없는 그 가족들 때문에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리고 또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아 가슴 뭉클하고 참 마음이 저렸습니다. 처음에 작품을 보았을 때는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작품 설명을 보고 나니까 새롭게 보여서 한참 동안이나 그 작품 앞에 서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에게는 말씀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행동도 마치 이런 미술품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금방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뱃띠를 하나 사서 허리에 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뱃띠라고 하니까 이게 어떤 것인지 금방 감이 오지 않지만 예레미야 당시에 뱃띠는 제사장들이나 왕이 하는 그런 아주 값비싼 그런 명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 하고 있는 그 뱃띠를 보면 저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대충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뱃띠는 유다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원래 뱃띠는 허리에 딱 붙어 있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이 말은 띠가 허리에 밀착되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스라엘과 가깝게 친밀하게 지내면 그걸로 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까이 하시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 후반절은 말합니다.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으로 삼고 싶어 하셨습니다. 신명기 26장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9절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가까이 하려고 하셨습니다. 조금 어색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람은 누구와 가까이 지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런 관계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대통령과 친하게 지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친하게 지내는 정도가 아니라 개인적인 전화번호를 알고 있고 아무 때나 전화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줄 한번 데려온 사람이 줄을 설 것입니다. 관계가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도 큰 복이지만 함께할 때 이런 복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황스러운 명령을 하십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서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유브라데 강으로 가서 그 띠를 감추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있었던 아나돗에서 유브라데까지는 한 600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차를 타고 하루 반나절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이지만 예레미야 당시에는 적어도 걸어서 한 석 달 정도를 가야 되는 굉장히 먼 거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먼 곳까지 가서 그 띠를 감추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뱃띠를 유브라데에 감추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옮기시겠다는 사인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일이 결정되었고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그 먼 곳까지 옮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에서 10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옮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 영광은 다 사라질 것이고 포로되고 부패할 것이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유브라데에 묻어둔 그 띠는 시간이 지나 다 썩었습니다. 뱃띠에 달려있던 그 아름다운 장식들도 다 썩고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근사하던 것이 이제 흉하고 몹쓸 것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귀한 뱃띠를 썩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 말씀 안 들었기 때문에 망한다, 저주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역사적으로도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잡혔다가 BC 539년 고레스의 칙령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썩게 하신 것은 유다 백성들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의 교만함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보냈던 시간들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포로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랐는데 포로로 잡혀가서 율법을 읽고 공부해 보니까 법이 참 귀한 것이구나, 하나님 말씀이 참 귀한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포로되기 전에는 소를 잡고 양을 잡아야 예배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포로살이 하면서 보니까 소를 잡고 양을 잡는 것이 예배하는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진짜 예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부터 체계적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정리하면서 돌아갈 그날들을 고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부터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사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포로살이가 참 힘들었지만 그 썩임 당하는 것이, 썩게 하는 것이 참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살이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불은 가장 순수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불 안에 들어가면 모든 더러운 것들은 불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지혜를 자랑하고 그들의 용맹을 자랑하고 그들의 부함을 자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헛된 것들을 불태워 없애서 순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히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은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삶의 방식들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는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십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붙어있는 세상의 찌꺼기를 불태우시는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나 자신을 위해 은혜를 구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은혜를 구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면 정결해질 것이고 영광스럽게 변할 것입니다.
지금 썩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없애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썩게 하는 것 없애시고 정결하게 만드셔서 다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때를 믿음으로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의 자랑이 썩고 나면 영광스럽게 쓰실 것을 믿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불이 지나갈 때에 더욱더 엎드리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